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푸시며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손길에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내 모든 시간들과 역사들이 하나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이고 임마누엘이며 여호와 이레이기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방황할 때에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신앙에서 멀어져 갈 때에 붙잡아 주셨으며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에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그때에도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주의 예비하심이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기쁨도 누리지만 동시에 건강에 연약함으로 또 중한 질병으로 그렇게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인생의 험악한 산길을 헤맬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주의 손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듦 가운데 있지만 주의 손을 의지하며 힘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니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몸소 겪으시고 마음 모아 힘 모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 선배님들 그리고 신앙의 부모 세대인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너무나 귀하고 도전이 됩니다. 끝까지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섬기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분들이 늘 푸른 대학에서 야외로 다녀오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돌아오는 오늘 하루의 귀한 여정들 되게 하옵소서.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가고 싶어도 함께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간 기억하며 안부를 전하며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도 확인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늘 푸른 대학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오늘 즐거운 쉼과 웃음을 주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을 더 크게 경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3년의 소망을 가지고 또 1,000번제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하나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크신 팔로 내 손으로 너를 돕겠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에스라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주도의 2차 포로 귀환과 신앙개혁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먼저 우리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후 5절까지 에스라 가문을 쭉 소개합니다. 연이어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에스라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귀환할 만한 적합한 지도자임을, 그런 사람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족보를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혈통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함이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 유명한 이름들, 유명한 족보들을 알려주면서 에스라의 존재가 이렇게 혈통이 있는 가문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6절에서 읽어보았듯이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 아닐까요?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라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사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는 이 표현도요, 에스라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실제 에스라에게 많은 권력을 또 부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뛰어난 에스라인데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표현대로 말해보자면 12절 표현처럼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에스라가 10절에 보니까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입니다. 총애를 받습니다. 최고 관리자예요. 그러면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안한 자리를 내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알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죠.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도 그랬잖아요. 어느 땅이든지 갈렙이 원하는 땅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특권으로 가장 쉬운 땅,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장 정복하기 쉬운 땅,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했겠죠. 하지만 갈렙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땅, 아직도 정복해야 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이 특권을 가지고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특권을 사명화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주신 달란트와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꾸준히 사용하며 헌신하는 모습은 예나 오늘이나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11절부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다 읽지 못하고 우선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조서의 처음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후 모든 내용들까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뜻이 있다면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성전 제사 제도와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에스라에게 강력한 사법권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 이상으로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행할까요? 먼저 2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23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바사의 왕들은 다신론, 그러니까 다신교적 신관을 가졌습니다. 하나하나의 신적 존재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며 인정했고 그들 신을 노엽게 하거나 그들 신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노엽게 하면 그 화가 바사 제국에 미친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다신교적 신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다신교 입장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사 왕들은 모든 신들로부터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한 신이 마음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사 제국에게 피해를 준다고 여겼던 거죠. 실제 어떤 한 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 제국을 어렵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식민지 지배국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미리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에스라의 존재와 에스라의 위치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는 중요한 영향력도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약 18명의 중요한 왕자들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줘야 되고 왕권을 나누어줘야 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평화롭게 물려줘야 하기 위해서는 지배하는 나라들의 안정됨이 무엇보다 필요했겠죠. 그러니 그렇게 총애하는 에스라를 보내면서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좀 더 정리하고 보완케 하고 향후 이스라엘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호의와 존중의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사법권을 주는 내용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사법권은 참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대로 여러 밀란과 여러 반란들에 대해서 미리 분쟁을 조정하고자 에스라에게 큰 권력을 주는 거죠. 또한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문제들까지 해결하고 사람들을 임명하는 인사권까지도 내려주었음을 알려줍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의 자리를 준 거죠. 아까 10절에서 잠깐 본 대로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을 아마 에스라는 왕에게도 알렸을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왕은 그 에스라의 말을 듣고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너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힘과 권력까지 주면서 에스라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거죠. 이런 조서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잠깐 몇 구절 살펴본 것만 가지고서도요, 에스라가 이 바사 왕으로부터 받는 총애, 권력이 정말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 조서 다음에 발견되어지는 27절과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의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 내용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에스라에게 집중되고 에스라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했잖아요. 또 자신의 특권을 에스라가 왜 모르겠어요. 왕이 나를 총애하고 있고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금 다 말했잖아요. 이런 나를 앞세워서 권세자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게다가 2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스라는 앞선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니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명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에스라는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 손에 있는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에스라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여호와 도우심의 손길을 앞세우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게끔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장에 넘어가면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2차 귀환자를 모으고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꿈꾸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성전에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받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8장 1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레위 자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찾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후에 쭉 내용들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 역사서를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발견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데려옵니다. 우리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31절을 볼까요?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지금 두 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는데요. 실제적 시간이 약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는 건데요. 그 중에 약탈자들이 매복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에스라 일행은요. 약탈하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정말로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어떤 군사적 동행도 없어요. 엄청난 양의 성전 기구들과 식사량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있지만 여인과 노약자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이 약간의 전략만 가지고 나가면, 아니 전략도 필요 없을 겁니다. 치기만 하면 100%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먹잇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옮겨갈 때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31절, 32절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을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려 합니다. 자, 앞에 다시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물들. 그러니까 에스라가 볼 때 이 일행으로는 가는 길에 분명히 약탈자들을 만나서 다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왕 역시 이 모든 행렬과 오가는 그 길들을 보면서 왜 이런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사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답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왕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보병과 마병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요청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그 응답이 31절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대적자들 손에서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1장 가사를 기억하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자나 깨나 뭐라고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찬송합니다. 몸도 만도 연약해지죠. 그리고 험한 산길을 헤맬 때 많지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 찬송에도 주의 손이 나옵니다. 먼저 1차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내고 있다가 지금 2차로 귀환하는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요. 약 7, 8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2차로 왜 에스라와 일행들을 귀환하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의 삶을 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어떻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재건된 성전에서 성전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해야 되는데 약해진 상태인 거죠.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9장을 보면요.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영적 타락한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성전 제사 제도와 이런 신앙을 개혁하고자 에스라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보다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거고 또 신앙 공동체로서 성숙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도와주시는 손을 바라며 우리도 향후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더 많아져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장.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요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함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유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핫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모암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